제목이 먼저 답을 찾으면 참된 감사 회복입니다. 먼저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참된 감사가 회복된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은 요셉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요셉이 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 근거를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먼저 답을 찾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여기서 이제 먼저라는 것은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먼저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잘 안 될까? 먼저 답이 탁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문제가 오거나 위기나 갈등이 오면 일단 그 문제가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두렵게 돼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는 쪽은 해석이 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할 것 같다. 문제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딱 그렇게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문제로 인해서 잠깐은 힘들지 몰라도 문제가 꼭 나를 망하게 한 적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도 그 패턴이 안 바뀌어요. 문제 만나면 망할 것 같고 문제 오면 미래는 저주받을 것 같고 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 패턴이 안 바뀌어요. 잘. 왜 안 바뀔까? 운명이라는 것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든 삶과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초월적인 힘. 다시 말하면 이 운명의 배후는 뭐가 있냐?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을 완전히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불안에 빠져버려요. 염려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굿하고 점에 빠집니다. 이게 이 굿하고 점한다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이게 표현해 있어요. 이거 심심해서 재미로 하는 사람은 없다. 왜 하냐? 시달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잡혔냐? 여기에 잡힌 거예요. 네피림에 잡혀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란 말은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다 이 네피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적인 문화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열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12가지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12가지. 여기에 완전히 함정 올무 틀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거를 빠져나와야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 사단의 근본적인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답을 준 겁니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눈이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눈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이 안 바뀌면은요, 답이 안 찾아져요. 답이 안 찾아지면 뭐가 나올까요? 문제가 오면 먼저 답이 안 나와요. 먼저 뭐가 나오죠? 재앙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보이면 뭐가 나올까요? 참된 감사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공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을 어떻게 바꿀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요, 메시지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사이에서 우리는 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냐면요, 내가 볼 때는 99대 1인 것 같아요. 99가 사단의 메시지를 들을 확률이고 1%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방심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놓쳐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게 많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갈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럴 일이 99%의 사람들이 그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계속 그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일 거라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 그거는 전체 여호수아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1%밖에 안 돼요. 근데 1%인데 1%가 99%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각인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이에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하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박히면 그 말씀이 나 인생을 바꿔간다고 봅니다. 마치 큰 배가 있어도요, 그 배의 방향을 트는 건 조그만 키야. 조그만 키만 조금 돌아오면 이 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많은 얘기를 해도 나를 정말 축복의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작은 키가 나의 인생을 딱 움직여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론을 딱 들어가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성경에 인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요셉 얘기만 그렇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요셉 얘기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셉 얘기 하기 쉬워서가 아니고 이렇게 들었는데도 문제 오면 요셉 생각 안 나.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들었는데도 다윗 생각 안 나. 문제 오면 시편 23편 생각날까요?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다 써붙여놓고도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납니다. 왜? 아니, 99%가 내 눈을 막아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눈은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해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이 본다고 본 게 아니고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니까. 들은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르고 본 것 같은데 말해보면 몰라. 안 봤어? 그런 일이 진짜 많죠. 나이 먹을수록 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색무취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요셉에게서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문제의 발단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겪는 상처의 90% 이상은 이웃집일까요? 집안일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막 상처, 막 기억도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게 가정 밖일까요? 가정 안일까요? 신기하게도 가정 안에서 다 받아요.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현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가정입니다. 여기서 상처를 받는 거죠.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형들의 그 질투가 엄청났어요. 이게 형제가 아니면 질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형제라 더 했는지도 모르지. 이웃 사람은 좀 남 잘 된 거 보면 배는 아플지 몰라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는 안 할 건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이게 다양합니다. 실패에 관한 거, 어떤 폭언에 관한 거 다양하겠죠. 이 상처는 다양하게 받으니까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은 대로 있죠.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멈춰요. 성장하지 않아요. 몸은 크는데 몸은 어른이 돼 있어요. 몸은 50이 되고 60이 돼. 근데 어떤 상황이 그때 상처와 되게 유사한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그 나이로 돌아갑니다. 그 나이에서 받았던 그 충격, 그 나이에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요. 사람은 신기하게요. 상처를 치유받지 않죠. 그러면 성장 안 해요. 성장 안 합니다. 그 나이에 딱 멈춰 있어요.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 그 부분 그러면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면 그래서 이제 심리학 상담학자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상담을 보면 그때 중학교 때 그 일이었구나 이 사람. 이 사람 고등학교 때 그 일이었구나. 이 사람 그 초등학교 때 그 일이 이게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고 딱 그렇게 그 나이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 상담도 그래서 학입니다. 학문. 왜? 상담학이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요. 그 상담학 공부하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무슨 박사가 얘기해 보면 잘 찢어내잖아요. 이렇게 딱 찍어내죠. 이렇게 딱. 문제는 찾아내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없애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못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상담학 공부하면 막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나이로 돌아가라고 해요. 이렇게 막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너를 괴롭힌 사람 여기 베개 하나 갖다 놓고 그 사람이라고 하자. 그리고 패. 그래서 그때 나이로 돌아가가지고 막 욕하면서 막 치유되나요? 그 순간 잠깐 시원하지만 해결 안 돼요. 왜?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중독돼요. 왠지 아세요? 다른 상황에서 그 나이 상황이 또 오잖아요. 그럼 그 나이로 또 돌아가가지고 또 괴로워. 그래서 가서 또 상담하고. 치유가 안 되니까 위로받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한번 그 상담에서 그 사람 문제 정확히 찾아내잖아요. 그럼 찾아낸 날부터 이 사람은 돈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돈 갖다 줍니다. 왜? 가서 말해주면 좀 위로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어떤 사람들하고 목사님 저 오은영 박사 좀 만나면 안 될까요? 추천해주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시원할 것 같죠? 그땐 시원할 거예요. 나중에 또 가야 됩니다. 왜? 돈 싸들고 또 가야 돼요. 나중에 그 양반 차 한 대 사주고 집 한 대 사줄 겁니다. 왜냐?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 상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으냐? 요셉이 보면 요셉이 오은영 박사 안 만났는데 요셉은 상담도 안 했는데 이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 그리스도를 가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번 시편을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기묘라 모사라 그거 나오는 장면 있죠. 이사야 어디 나오죠? 기묘라 모사라 그 어디 나오나요? 좀 찾아보세요. 내가 그거 좀 어디서 봤는데 전능한 왕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디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모사라란 말 있죠. 기묘라 모사라. 기묘자 그거 어디 나오죠?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거기 어디? 9장 6절? 이사야? 나 지금 이사야서를 안 차고 에레미야서를 찾아. 거기서 봅시다.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묘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놀랍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에요. 원더풀이야. 원더풀. 와 너무 놀라워. 모사라는 뭘까요? 모사라가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완벽한 상담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다니는 거야. 가장 위대한 상담자를 놔두고. 영어 원어가요. 원더풀 그리고 카운셀러라니까. 상담가 최고의 상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위로조차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거죠? 완전한 평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해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나를 여기 보세요.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 요셉이 바보가 아니에요. 요셉이 뭐 형들이 팔았는데도 난 그때 안 팔은 거야.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들을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먼저 나를 팔았다. 이걸 그 4절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내가 행한 건 난 다 알아. 그 행위를 다 알아.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영적 사실은 다른 데 있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야, 완벽한 상담을 받은 거예요. 완벽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상담을 못 받는 사람 많더라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뭐 이렇게 뭐 짜증내고. 아니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 만나서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 헌금이나 하여 그거. 그런 거 헌금이나 하라고. 답도 못 찾는 데 가서 주지 말고.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뭘 테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하물며 너희들에게 계획이 없겠니? 야, 비교가, 그 비교를 보면서 기분 나쁜 것도 하나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은 참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를. 저 참새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계획이 없겠냐. 가정 문제. 혹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거 꽁꽁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절대 안 돼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저는 안 찾아지던데요. 집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집중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인생을 그냥 대충 살아서 그런 거예요. 대충 살아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집중을 해야 돼요. 24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상처 가지고 사는 게 나을지, 한번 집중해서 답을 찾아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살지,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해 보세요. 우리들도요, 모르게 그 심리학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문제를 덮지 말아라. 문제를 직면하라. 대면하라. 그런 얘기. 대면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딱 문제 오잖아요. 그럼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수 타는 거예요. 잠수 타는 사람 보면 정말 다 대책이 안 서요. 문제 오면 잠수 타버려. 그게 뭐하고냐, 꽁이, 사냥꾼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다 눈에다 머리 팍 박고서 나 숨었다. 그 숨은 게 아니에요. 그거 몸은 다 보이는데. 그런 식이라니까. 그 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대가리만 눈에다 넣은 거지. 숨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대면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인생 문제,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조금 피곤하다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도전을 못하니까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곤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노예죠. 노예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삶이 어떤 줄 아세요? 노예? 노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에서의 노예를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합니다. 하비루. 그래서 하비루가 나중에 어원이 바뀌어서 히브리가 된 거예요. 하비루에서 나와서 히브리가 된 거거든요. 하비루의 원어 뜻이 뭐냐면 당나귀 발바닥에 끼인 때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예는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해. 왜? 일하는 용량이 당나귀가 끌고 가는 만큼 못 끌어, 사람이. 그래서 너는 저 당나귀만도 못하구나. 야 임마, 인간이 막 당나귀보다 나아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막 그만큼은 끌고 가야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하비루라고 한 거예요. 하비루. 당나귀 밑에 있는 존재. 이게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을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죠? 이제 개만도 못해. 그 제일 큰 욕이잖아요, 저거.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나오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게 이제 하비루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천대를 받는 존재예요. 완전 천대. 인격이고 뭐고 완전히 막.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격이 없어. 동물의 격보다도 낮아. 그런데 이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봤다고 하는 거죠?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천대받는 노예로 인격 모독받는 곳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그 가서 고생 직사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보냈다? 온 우리 가족과 이 애굽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 여기 보니까요 8절에 보는 게 이렇게 나와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야, 진짜 기가 막히죠. 나는 바로에게 노예로 취급당할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로 인정받을 사람이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애굽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이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자로 나를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디서 무시당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하나요? 내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휴, 그냥 저는 요즘 시달리는 게 저희 막 힘들어 죽겠어요 합니까? 그 사실만 보면 망합니다. 그 사실만 보면 망해요. 거기서 뭘 봐야죠? 아니야, 하나님 나를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이곳에 보냈어. 왜 237 5천 종족이 계세요? 전 세계 지금요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다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을 보는 거예요. 왕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요셉이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족의 삶을 살면 절대 볼 수 없는 세계.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봐야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세상을 보라고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지금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곳이 세상을 보는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도 이해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되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런 거. 237 5천 종족 상상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아이, 밥이 없냐면 빵 먹으면 되잖아. 밥이 없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러니까 존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237을 이해하려면 237의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학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곳이다. 생명은요, 아무리 낮은 자나 고귀한 자나 생명은 그 무게는 같은 거예요. 생명의 무게는 같은 거예요. 노예의 생명이나 왕의 생명이나 생명의 무게는 같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간은 존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현장이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뭔가 이렇게 막 그리 뻗쩍하고 대우받고 이런 사람만 존귀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이러면 2, 3, 7, 5천 종 죽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같다라는 게 보일 수 있는 눈, 그래야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요 사람 차별한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이미 세계보고만 끝난 거예요. 물 건너간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총리 됐어요. 총리.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네. 세 번째, 감옥에서. 감옥은 어떤 것이냐? 이게요, 겹겹이 쌓였어. 노예인데 감옥에 가보세요. 왕족이 감옥 가는 거하고 노예가 감옥 가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그죠? 무뿌리 먹고 사는 사람하고 산삼뿌리 먹은 인간하고 감옥도 달라요. 좀 감옥도 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차등이 있는. 야, 이 요셉에게는요 최악의 현장. 여기에 뭐냐, 구속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뭐만 할 수 있죠? 영적인 것밖에 할 수 없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어요. 요셉이 여기서 한 게 있어요. 뭘 했냐?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나는 어차피 이렇게 왔지만 여기에 온 장관들은 왜 왔지?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참, 이게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사실 요셉은요 그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좌절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요 죄악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좌절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옛날에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어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에요. 절망은 죽은 것과 동급이라 이거야. 절망하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절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냥 죽는 날이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제가 언젠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랑드롱이 엄청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랑드롱이 88세인가 90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서 어디 갔냐?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에 왜 갔게요? 스위스는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데거든. 그래서 스위스에서 마지막 아랑드롱이 안락사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알랑드롱이 그 전에 어디든가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안락사로 죽은 거예요. 그 잘생긴 사람이. 야,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알랑드롱 그 영화 봤었거든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왜 하나님을 이렇게 편견을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만들었냐? 나를 좀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나도 좀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저렇게 좀 살다가 하면 좀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고 스위스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절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뭐가 있다? 끊임없이 복음 전할 사명. 그래서 내가 저 알랑드롱 저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남은 유산 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놓쳤다네. 진짜 아깝다. 아까워. 그 전부 다 안락사한테 다 주고 갔으니 그게 참 아깝다. 아까워. 절망은 끝난 거예요. 구속이 되면요 사람이 노예가 절망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배웠죠? 절망이 아니고 여기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옆에 대단한 정치가가 있고 대단한 경제인이 있어도 내가 절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나이가 멀어도 옆에서 말하면 그게 다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80에도 다 하는 말이 이드로에 하는 말부터 그 형 아론이 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축복이 돼요. 근데 절망했다 보세요. 누가 뭔 말, 듣기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랬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난다고. 내가 준비 안 돼 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 옆에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어떤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걸 다 귀찮은 말로 알아듣고요. 그런 얘기 그만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옆에 뭐 대단한 뭐 그 경제인이 정치인이 와서 얘기한들 뭘 배울 게 없지 하나도. 나는 이미 포기했는데 뭘 그 사람이 떠들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희망이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해도 저게 또 무슨 뜻이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참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장관들이 하는 말을 요셉은 굉장히 관심 있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들릴까요? 내가 그 입장이면서 해도 요셉 입장대로 들리겠다고. 안 들려요.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다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언이라는 것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돼 있을 때 조언이 의미가 있지. 영적 상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팀 사역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가 노예여도 그가 아무리 구속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실력도 그렇고 배경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획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말을 끌고 물가를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나는 죽기로 작정했어 하는데 그 어떻게 물가로 대가는 물 먹겠냐고. 안 먹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요 답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먼저란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답이 명확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까?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을까? 이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데 내가 보디발 같은 사람, 아니 만날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 집에 내가 노예로 와가지고 이렇게 지낸 것도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닌데? 또는 감옥에 있는 장관하고 같이 있어? 야, 이것도 보통 감사한 게 아닌데?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디발 아내한테 이렇게 누명 쓰고 갔는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 좀 자기 부인이 평상시에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억울하긴 하지만 요셉은 내가 신뢰가 가. 그게요, 그때 당시 만약에 요셉을 진짜 그렇게 잡범으로 봤다,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럼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감옥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나를 인정해 준 것도 감사하고. 물론 인정했는데 감옥 보낸 건 어찌 보면 풀어주지 않고 보낸 건 황당할 수 있으나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 요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묻지 못하는 거 보니까 감사는 목사님 감사가 요즘 어디 있어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면 그냥 좀 더 사세요. 죽지 못해 살면 그냥 좀 더 사세요.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야,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요, 현실 자체를 인정해서 고통당하고 시달려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거기서 너는 시달리다가 무너지라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반전시켜야 돼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와도 여기서 감사를 찾으면 사단의 전략은 근데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써야 돼요. 사단의 전략대로 넘어질 거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거냐,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그는 세계복음화라가는 눈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보내셨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야, 네가 무슨 세계복음을 해, 네 입장에서, 네 상황에서 라고 해도 그거는 변함없어야 돼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고 곡식단을 얘기할 때 그 형들은 개무시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가졌던 언약, 그 누구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잡았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요셉보다 더 나은 환경이에요? 아니면 더 안 좋은 환경이에요? 물어볼게요. 더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지, 좋은 환경. 여기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거를 작은 경험들이 쌓아져 가야 돼요. 작은 싸움에서 이겨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축복과 응답이 내 작은 현장, 내 현장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맛을 봐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해 가는 게 맞나? 요셉이, 다윗이요, 아니 바울이 처음부터 나 로마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그는 오늘 깨달았어요. 세계 제국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작은 응답, 작은 축복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작은 승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작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응답에서 이거 되는데? 이렇게 확신이 와야지.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세계복음화 난 할 거야. 그건 진짜 뜬구름 잡는 짓이에요.
작은 응답을 하나씩 쌓아야 돼요. 그게 뭐냐? 다락방을 해보라. 전도가 되는 다락방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다락방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보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이 올 겁니다. 그거 해봐야 돼요. 운명 바꾸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 작은 경험인데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큰 돌을 옮기는 지렛대 같은 역할이에요. 두 번째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명. 사람들이 사명 없이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사명 없이 삽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글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인지 몰라도 그냥 내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만. 내가 복음 알기 이전에 나를 보면 나는 백지 상태였어요. 사명이고 뭐 미션이고 이런 건 단어는 알지. 단어는 알지만 실제 내 가슴 속에 그게 불타거나 그거 놓고 관심 갖거나 해보겠다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내 사명 어쩌고 그냥 헛소리 하는 사명은 있지. 헛소리.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명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다 헛소리인 거예요. 그냥 해보는 소리. 그거 해보는 말 가지고는 아무 효과. 실제로요. 팀 사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사명을 넣어줘야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우리의 전제가 아니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 새뜰 있는 인생의 새뜰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 하다 가야 돼. 사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사명 없이 삽니다. 100%. 미션홈입니다. 치유입니다. 신기하게 사명도 있고 복음도 하는데 하다가 꼬르륵 무너지고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잠수 타고 거의 희한하게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뭔가 좀 이거 사람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너져요. 왜 그렇죠?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상처가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발전이 안 돼.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요거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사실은 치유 미션홈이라는 것은 치유가 되면 원래 주었던 팀 사역에서 받았던 사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미션홈은요 집에서 하루 매일 같이 지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바깥에서요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 복음을 알고 뭔가 사명감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요때는 미션홈이. 그래서 이거를 사명자 미션홈이라고도 하고 치유 미션. 사실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꼭 치유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를 시켜서 사명자로 만드는 거니까 사명자 미션홈, 치유 미션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요 미션홈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전문 사역입니다. 숨어 있는 제자 찾아주는 겁니다. 희한하게 사람들 중에 숨어 있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꾸준히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직장은 뭐죠? 계속 만나는 현장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같이 밥 한 번 먹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떤 뭐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교제하는 이야기, 사교하는 이야기 많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는 같이 뭐 연말연시에 모이기도 하고 막 많단 말이에요. 직장이랑 자체가 모임의 그 그룹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찾느냐? 촉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누가 복음에 반응하는가? 누가 반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슬쩍슬쩍 이렇게 비춰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주보 같은 거 왜 갖고 가는 줄 아세요? 주보는 이 사람을 당장 전도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보 같은 거는 일종의 떡밥 같은 거예요. 떡밥.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슬쩍슬쩍.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동사무소 가면 꼭 내가 뭐 보는 줄 아세요? 화강신문단 봐요. 왜? 내가 남녀 호랑객교회를 가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사이비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쓰나 하고 보려고 내가 보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꾸준히 갖다 놓습니다. 제가 보면 늘 있어요. 야, 그거 가지고 몇 명이 전도됐는지는 모르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슬슬 던져놓는 거예요. 여보, 주보 같은 것도 슬쩍 놔보고요. 내 책상 위에다가 주보 매일 갖다 놓으면 아우, 저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 광신도 이러면 또 그렇지. 가끔씩 한 번씩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 지나가다가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나 봐도 돼? 그럼 봐. 이렇게 보게 하고. 그게 뭐죠?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깊은 샘 같은 재료도 놔보고 슬슬 이렇게 떡밥을 던져 놓는 겁니다. 떡밥. 그리고 그 떡밥에 반응하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아니, 떡밥도 안 던져놓고 물고기가 안 온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뭔가 갖다 놔봐야지. 이렇게. 그 중에 반응한다. 반응하는 사람한테 같이 말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그쪽에 먼저 얘기 나오는 거야. 왜? 그러면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뭐 좀 물어볼 게. 그러면 그거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아니야, 난 시간 없어. 그리고서 쌩하고 바람 내고 나중에 봐. 그러고 옵니까? 그러면 뭐 크리스찬도 아니지. 그러면 얘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걸 전문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죠? 같이 팀을 만드는 거예요. 팀. 복음으로 전해서 세워서 복음의 팀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전문 사역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찾아내야 돼요. 다섯 번째 뭘까요? 지교회. 지교회는요, 전도만을 위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이제 지교회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더 이상 이렇게 예수 믿으셔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건 전도 포럼 하는 거죠. 나 오늘 누구 만났는데 어떻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포럼하고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전략도 같이 나누고 또 교재는 이런 거 쓰면 좋겠더라. 또 이거 한번 가서 전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요 맛을 보면요, 뭐가 느껴지죠? 이거를 해봤어. 그럼 뭐가 보일까요? 이거를 237 5천 종족에 가서 다 되겠구나.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맛을, 두란노에서 그 맛을 보고, 두란노는 제자 모임이거든요. 제자 모임으로 해서 그 맛을 보고 나서 그때 고백한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난 로마를 본격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온 겁니다. 이것을 꼭 해보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참된 감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안에 낯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이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당연한 내용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5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 언약을 사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새뜨리는 교회가 참된 우리의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